들을 다 잘 보시죠. 자, 자료를 보시면 그 신앙과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죠.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첫 부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긴 하는데, 그보다 더 사실상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그 두 번째 줄에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의도로 생각할 때 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 세 번째 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믿음이 없고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심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조차도 잘 말할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의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첫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존재인데, 결국은 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가운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네 번째 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역사는 그 인생과 역사를 사는 동안에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종의 무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무대 세팅으로서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구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참모습은 하나님을 등진 존재이고, 어느 사람이나 형제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안 착한 사람이나 다 갈등이 있고, 심각한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 그렇죠.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서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의미에서 가장 서로를 괴롭히는 사람은 가장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또 가장 가까이서 괴롭힐 수가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인간의 참모습을, 자,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창세기 3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걷게 하시니라,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난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항상 행복하길 바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은 인생을 잘못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난 존재고, 그 돌아갈 수 없게끔 불칼로 지키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됐느냐. 자, 4장에 13절 14절, 4장에 보면은 13절 14절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살인 이후에, 자, 4장 13 14절 두 절 읽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의 주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위려는 자가 되었지라. 물이 나를 죽이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에 서로 시기와 갈등 속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의 마음이 어디서도 자리 잡기 어렵고 그런 게 있죠. 또
모든 아무리 착한 사람들도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뭐 그게 다 살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지나치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형제 사이에 갈등을 겪어야 돼 있고 미워하게 돼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나와 있다는 거, 하나님을 등져서 나와 있다는 거, 모든 인간관계 속에 갈등의 가능성이 있고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인간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요. 유리방황, 방랑자가 되죠. 근데 방랑자란 말이 있고 조금 더 나은 개념으로 나그네가 있고 조금 더 약간 신앙적인 점잖은 개념으로 순례자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유리방황하는 방랑자를 생각해 보면은 방랑자는 좀 쫓겨다니는 사람이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려고 해도 그게 쫓겨다니고 또 내가 머물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도피자 비슷하죠. 유리방황하는 사람은 도피하고 있어요. 자기에게서 도피하고 있고 방랑자. 그게 인생은 방랑 비슷해요. 삶의 목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온 대로 걸어오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사실 근본적으로 인생이 비슷해요.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자, 방랑자보다 좀 나은 게 나그네와 여행자인데 나그네라 그러고 여행자라 그러면 그래도 방랑자보다 좀 낮게 어떤 가야 할 곳이 있고 목표의식이 있고 또 가고 오는 길도 분별하고 방랑자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 여행자는 그래도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보다 조금 나가서 순례자 하면은 지상의 목표를 가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관계, 신앙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간다고 할 때 예루살렘 여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뭔가를 의도하고 가는 거라고 볼 때 순례자는 지상의 목표지를 향해 가더라도 실질적 목표는 지상을 초월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와서 유리방황하고 살고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큰 불행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난 버려진 것인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유리방황하다가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또 순례자가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내려가면은 신앙인의 우리의 일생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일생이란 말이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 일생 같은 거예요. 지난번 설교 때 뭐 광야 얘기 나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광야는 거기 머물러서 잘 살려고 계획하는 순간부터 그 광야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기 시작해요. 광야는 길도 없고 정기적으로 마실 만한 것도 없고 뭔가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뭘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살려고 하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그 사실은 광야는 지나치는 쪽이죠. 그렇게 인생도 목표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뭐 그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 노후의 안전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건강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을 보고 나아가려고 할 때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뭔가 그 안전과 보장과 이런 거 그 머무르는 생각, 머물러 잘 살 생각 이런 걸 생각하면 한이 없어가지고 모든 게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죠. 그래서 광야는 머무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로에 광야에 머무르던 순간부터 광야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몰려들어서 내 마음을 위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그 순례자 내지는 영적 여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걷어보세요. 저 뒤편으로 가서 신약성경의 맨 뒤로 가서 366쪽에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365쪽.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다 나그네 순례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8, 9, 10, 8, 9, 10 3절, 8, 9, 10 3절 함께 11장 8, 9, 10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알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일생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향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일생이요 순례자의 일생이죠. 그러니까 그 순례자들에 대한 그 순례의 여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 12 두 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베푸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라를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병들어서 죽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별 희망 없이, 사라는 여인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미 정상적인 출산의 나이가 넘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순례자처럼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부터 허다한 후손들이 나오게 됐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뭔가 그 광야에 머무르는 안전과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앞으로 간다고 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죽은 자와 같은 사람도 그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약속이 히브리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머무르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그네 일생이요 순례자 일생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일생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차지해서 오래 살려는 그런 일생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9장 말씀, 누가복음 9장의 57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부터 62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57부터 62까지 누가복음 9장 저하고 교독하죠. 제가 57절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시대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다. 그러니까 다 여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무를 곳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자기가 앞서가는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 순례여행을 가셔야 되는 게 예수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뭔가 달라지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붙들어서 자꾸 잡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를 치르면 당연히 거기 가봐야 되겠죠. 그럼 뭔가 늦춰지고, 그리고 가족과 작별은 해야 되겠죠. 이런저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붙들어 매려고 해요. 그런 것들 보고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가야지 자꾸 뒤돌아봐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된 얘기나 신앙과 관련된 결단이나 많은 일들이 결심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그걸 가로막는 일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게 세상이다, 이런 말씀인데, 자, 그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유리방황하는 인생이다, 여행자, 순례자,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머무를 곳이 없으셨고, 자,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 어떻게 되셨는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신약성경은 맨 처음에 마태복음 2장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마태복음 2장 13, 14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도피 여행을 갔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돌아와야죠. 자, 마태복음 그 2장에 19, 20, 21 거기도 함께 읽어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쳤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여기 역시 계속해서 계속 어디론가 가야 되는 이런 일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셋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이 땅에 머물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순례 과정을 가요. 사실 이대로 정체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죠. 자기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번째 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되셨고 그렇게 해서 앞서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의 4절과 5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의 4절과 5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4절 5절부터 자 14장 4절 5절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들어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식으로 저쪽으로 가면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시는 방식 이런 자체를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 길은 이거다 할 때 어떤 식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통해서 그 모든 가시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7절 한 절만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나 하시는 모든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거를 저런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가는 길이 있죠.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고 유리방황하는 존재고 그래서 형제끼리 갈등 속에 있어가지고 뭔가 가인과 아벨처럼 유리방황하는 존재, 나그네 여행자, 순례자 그렇게 해서 사실상 믿는 자들의 조상 전부가 여행자였죠. 순례자였어요. 예수님도 날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셔야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으로 도피해야 되고 얼마만큼 되니까 돌아오셔야 됐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그 무덤에서 쉴 수 없을 만큼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과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 제자들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모릅니다 했을 때 내가 그 길이다. 그건 꼭 아스팔트 도로바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걸어오신 그 길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보는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다녀보면은 어느 교회나 그렇고 대부분 그렇죠. 바람직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은 극히 드물고 어쩌다 생기고 대부분의 경우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하지만 다 그저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 그 뭐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교회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찰나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신앙이 있는 듯 분위기가 사는데 일반적으로 느슨해지면 또 이렇게 풀려나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한 절만 53장 6절 한 절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 전부 자기 뜻대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젊은 나이에 그때만 해도 부흥회 가면 순종 불순종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순종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딴전 피고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대한 설교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갈등만 더 주는 것 같으니까 각기 제 길로 가요. 제 생각에 틀리면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순종하는 그 신앙의 깊이라는 게 대단한 문제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좀 깊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생각을 해요. 그 순종이라는 게 참 놀라운 마음인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대 자체가 순종을 말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거 반대를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만 듣질 않아요. 아이 때부터 인권 해가지고 인권이 중요해요. 인권이 유린당하면 안 되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키워가지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순종의 영혼을 확대시키는 이런 게 요즘 일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 그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광야에서 모세가 앞서가고 뒤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처럼 양떼를 이끄는 목자와 그 양 사이에 요한복음 10장 자 26, 27 두 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순종 불순종은 여러분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자신의 생각도 자기를 복종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 때 이건 귀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리방황하고 하나님을 등져있고 떠나있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많은 신앙에 달려있는 가운데 순종할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제 길을 찾기 시작해요. 저는 제 생각대로 가서 딴 길로 가다가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일평생 불순종하면서 부모를 괴롭힐 수 있는 게 자식인데 그 자식들이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자녀들이 죄송하고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쯤 부모는 이미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참 그 인생의 비극 같은 그게 역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그 인생이 그래서 이 길의 문제 자 그래서 그 다음 거기 보면 뭐가 나왔냐면은 그 불꽃이란 문제 마음이 밝아진다. 마음이 밝아지면서 내가 했던 어두운 생각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마음에 불이 켜진다. 불꽃이 타오른다 할 때 그 보세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앞에는 항상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성전에는 지성소 앞에 항상 불꽃이 타오르게 해서 거기에다가 제물도 태우고 향불도 태우고 그래서 그 불꽃 하나님의 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을 찾아가서 많은 고난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점려, 근심, 절망을 가지고 그 앞에 갔는데 그 하나님 성전 앞에 있는 불꽃을 보는 순간 그 불꽃이 내 마음에 밝은 빛을 던지면서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누가 설교를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마음에 밝은 뭔가 소망이 비추면서 어떤 길이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세상에 물든 어두운 염려, 근심, 분노, 의심, 절망 그것들을 다 태우고 마음을 밝히는 믿음, 소망의 불이다. 그래서 꼭 어떤 그 은사 집회 가서 뜨거운 불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속에 뭔가 빛을 비추길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성소의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다, 지성소의 불꽃이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그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셨다. 사람들은 잠시 무슨 생각하다가도 금방 잊어먹죠.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유지해가는 뭐 그런 하나님의 불꽃. 자 그러면 그런 말씀을 찾아서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시편 18편에 보시면 시편 18편에 27절부터 보시면 자, 이건 시편 18편에 27부터 30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이는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것은 전쟁 한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전투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말씀인데 앞이 안 보이고 승리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때 28절만 함께 다시 한번 28절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것은 마음의 흑암, 마음의 어두움을 의미해요. 앞이 안 보이고 승리의 가능성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마음에 등불을 켜셨고 내 마음의 흑암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가면서 수시로 염려, 근심,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 마음이 어두워질 때 내 마음에 등불이 되고 흑암을 밝히세요. 그 마음만이 아니라 길이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만 한번 거기서 읽어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리더였던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 그 나라 왕이 바사 왕이 에스라의 부탁을 들으면 뭐 호위 군사라든가 이걸 내줄 수도 있었는데 에스라는 말씀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인간적 호위병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서 돌아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이 그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뭐 대부분 목사들은 말씀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훈련을 받은 만큼 그 말씀의 훈련은 빛의 훈련이기 때문에 빛의 훈련은 어둠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 훈련이 참 어려운 훈련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이게 살겠구나 돼요. 성경도 잘 읽을 수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참 절망스러울 때가 많죠. 뭐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다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그 귀를 비춰가는 자 시편 16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시편 16편에 10절과 11절 16편 10절 11절 16편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10절은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적 말씀으로 많이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한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스올은 옛날에 죽으면 가는 저 세상 같은 거예요. 꼭 지옥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위험에 처하는데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에 썩은 시신으로 언제까지나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이런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세상에서 방랑자가 되고 유리방황하고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순례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수시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수시로 어둠이 오고 수시로 사망의 위협이 있고 그런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거슬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우리가 주문처럼 입술에 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9편 13절 보십시오. 시편 9편 13절 시편 9편 13절 한 절만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까지만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의 문 앞에 섰는데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런 걸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하면 어려움이 와도 좀 초연할 수 있어요. 그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게 있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월남전에 가면은 많은 전쟁,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사격을 딱딱 하는데 잘 안 해본 사람은 보지도 않고 손만 들고 막 사격한다 그래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믿음과 용기 이런 것들은 이 사망의 문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지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건지신다. 이런 체험들이 신앙 체험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핵심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셈이고. 자, 그러면 아까 9장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가 시편 9편 13절에 나왔는데 그 믿는 자가 자기 스스로 사망의 문까지 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가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있죠. 자, 9장 12절 보세요.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자, 가난하게 만드는 자, 이런 세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망의 문으로 끌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TV 드라마에서 어찌 보면은 주인공이 막 고생하고 죽어가다가 살아나든가 뭐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인공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 악역이 있죠. 조역이. 그건 이제 구원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면은 그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드라마가 뒤집어지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저쪽은 거기 가면은 대신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들 배역이 바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심판의 결론 9장 14절 9장 16절을 보세요. 9장 16절 9장 16절 시편 9편 16편이죠.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악인은 스스로 얽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결국 그들은 그걸로 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에 17, 18절도 함께 17, 18 두 절 읽습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려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악인들은 수월로 간다. 결국 하나님 없는 길로 쭉 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시시때때로 어렵고 가난한 상황이 있지만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되고 시시때때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심 받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신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구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도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 지나면 이 말씀처럼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수월해 버리지 않고 그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권세 있고 언제까지나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들은 결국은 인생일 뿐이었으며 그리고 결국은 이방 나라들이 가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에 심판이 있고 당장에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언제까지나 고난당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인생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여기저기서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계속 가는 과정이고 누구에게나 머물 수 없어요. 우리는 머무는 것 같지만 남들은 계속 가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거꾸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생은 순례자처럼 앞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갈 생각을 할 동안은 머무르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뭔가 그 세상에서의 위치나 이런 거 생각하는 순간부터 고심하게 되고 그때부터 미래는 사라지고 미래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어렵더라도 앞을 보고 미래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도 설정하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려움 중에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오래된 기도 제목들 이런 걸 가지고 좀 길게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